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니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공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의 제자 가운데 민자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계모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얼마나 날이 춥습니까? 근데 그 계모가 자기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되면 소못을 두툼하게 해가지고 해 입히는 거예요. 자기는 전처소생이라고 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 주는데 솜을 넣는 게 아니고 갈대 이파리를 거기 넣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이제 이 민자건이가 그걸 다 알아요. 이렇게 자기 친아들들은 솜으로 옷을 해 입히고 자기는 갈대 이파리를 넣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꼭 참고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걸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계모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내쫓게 되면 세 아들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추위에 떨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모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계모가 아주 고약한 엄마였거든요. 신보가.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자건이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어요. 그래서 민자건이의 그 효행과 덕행이 후세의 길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효도하는 거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 안 하는 걸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또 어버이 주일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효도를 잘했는데 시방 젊은이들은 효도를 하지 않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옛날에 농경사회였거든요. 어떡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그저 농사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려면은 모든 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도 부모한테 이렇게 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땅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머슴살이하고 품팔이 해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요.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땅떼기라도 얻어가지고 앞에 목구멍에 불칠하고 살려면 이거 효도 안 했다가는 그냥 안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효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효도하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회에 나가 노력하게 되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효도의 순수한 개념이 다 타락했어요. 모두가 사람들은 자식들도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게 모두가 변질이 됐어요. 이게 효도라는 게.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되는가?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부모 안 거치고 직접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없어요. 모두가 다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효도해야죠.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깔아주면서 나를 키우고 먹이고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효도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해 주었어요. 보통 약속이 아니고 십계명에다가 딱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십계명 안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을 해 주었는데 네가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고 살면 복을 받게 돼요. 아무리 인간이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산다.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고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거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네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이 땅에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만 참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요, 자식한테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요. 부모는 못되게 잘못 살아도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 대국 같은 도적놈이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내게한테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계명이고 5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1에서 5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해?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네 신앙과 네 믿음이 효도하는 거하고 같다 그 얘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부모한테 잘 못해? 그건 하나님께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그 요즘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유, 또 잔소리하네. 또 꼰대가 또 잔소리하네.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꾸 공부하라 뭐하라 그러면 청소 좀 해라 이놈아. 그러면 에이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애들이 이렇다니까 이게요. 부모가 왜 그렇게 공부하라 그래요? 과거에 공부 안 했거든. 거기 한이 맺혔어 부모가. 그러니까 너들은 이놈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 그거 네가 좀 그렇게 공부 좀 해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구약에 보니까요.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 많이 드시고 옷 벗어놓고 누워 주무셨잖아요. 그때 함이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요거 했어요. 그랬는데 셈과 야벳 형제는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렸어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뭐라고 해요? 창세기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아 되겠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해야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식을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지니라.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복이 아주 크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거기 15절에서 26절까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2가지 저주를 내리는 게 있어요. 12가지 저주를 내리는데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힘쓰고 애쓰고 해도 부모 공경치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아까 첫 번째가 그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거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보면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분은 오래 안 살고 싶으면 아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니, 효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더 좋고, 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게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손해나게 그렇게 안 만들어요. 이게 헛똑똑이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오늘 말씀 거기 보면은 계속 나오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요.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면. 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이걸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한 선한 도리를 꼭 너는 듣고 또 내 법을 너는 어기지 말라. 꼭 지키라는 그 얘기거든요. 자식만큼은 꼭 그렇게 그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부모가 실패하는 그런 삶도 살았고 역경을 겪는 그런 삶도 살았고 뼈저리게 그런 경험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식한테 꼭 너는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자식한테 그 소중하게 경험하고 터득한 이 지혜를 자식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고 사람 부모로부터 내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가 얻으려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그런 지혜를 다윗으로부터 얻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은 걸 그걸 자녀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요. 근데 부모 말 듣기 싫어하면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왜?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지. 어리석으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나니까 인생관, 다시 말하면 인격이 파탄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성품이 완전히 써먹지 못할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효도하게 되면 얻어지는 게 뭐냐면요,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을 얻어야 돼. 사람은요, 어느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너무너무 잘 되는 회사요. 직원들이 너무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가? 그 회사는 사람 뽑는 기준이 달라요. 거의 모든 회사들은 학력을 보고 경력을 봐요. 그런데 이 회사는 첫 번째 보는 게 부부간의 화목을 봐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이런 자기 집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경력을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입사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그 사람들이 회사를 정말 근면성실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오너를 실망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 긍정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배반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 효도하게 되면 그런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거기 효도하는 게 머리 아름다운 간이 되고 내 목에 금삿을 금을 쫙 22K 걸어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보다가 효도해가지고 이렇게 금사슬을 두르는 그런 명예, 그런 영광을 효도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6.25 때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가 계셨는데 아들을 전쟁 마당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전쟁 마당에 이제 나가니까 생사가 걸렸잖아요. 그 부모가 네가 전쟁 마당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꼭 새벽마다 너를 위해 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전쟁 마당에 나간 아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새벽이 되는 거예요. 5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제 부모님 기도하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았어요. 꿇어 앉는데 그 총알이 머리 위로 탁 지나가는 거예요. 서 있었더라면은 그냥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부모님 기도한다는 그 시간에 딱 꿇어 앉으니까 그 위로 총알이 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살았어요. 부모님이 조는 사람 위로 좀 쭉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총을 그래가지고 부모님 기도한다 하는 그 시간에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이런 가정 분위기가 딱 될 때 자녀 교육 그거는 뭐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부모 잘 이렇게 그 효도하는 그런 가정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저절로 다 되어지게 되니까. 옛날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할 때 그때에 공산당원이 목사님 하나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라. 네 신앙을 부인해라. 막 고문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외아들이 14살짜리가 있어요. 그를 끌고 와가지고 그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다가 이보시오.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소. 내가 신앙을 부인하겠으니까 아들 그만하라고. 아들 죽이지 마라. 막 소리쳤어요. 그때 죽어가던 그 아들이 아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아빠를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빠를 두고 싶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정말 물려줘야 될 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명예를 물려줘야 돼요. 부모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자녀를 두면 되겠어요? 그렇게 자녀를 그 지경 만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효자였을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누구 것 같아요? 박씨일 것 같아요? 김씨일 것 같아요? 이시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나이가 27살 때였어요. 27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3일 길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앞세우고 걸어갑니다. 나무도 가지고 불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리아 산에 와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빠,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이제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버지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으니까 아버지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다. 네가 이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연세가 127세예요. 아들은 27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눕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래 사시더니만 노망을 내도 한참 했구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십자가에도 자기를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게끔 순종하는 그것이 예표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 사랑하는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이 오더니만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묻은 옷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야곱이 울고불고 13년 동안 울고불고 했어요. 내 아들 요셉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13년 동안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감쪽같이 쏘갔어요. 13년 동안요. 그렇지만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 아무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자기도 아버지 그렇게 속였거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에요. 효도하는 부모,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효도 안 하는데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들아 오늘 친구들 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5만 원만 좀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돈 없어요 좀요.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알았다. 그 아버지가 그냥 무안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어요. 며느리가 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 옷이고 뭐고 한 개 다른 거 애들을 세수도 안 시켜 꼬질꼬질하게 하고 애들 양말도 안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남편이 보니까 애들이 엉망이거든요. 애들 왜 이러냐? 애들 키우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5만 원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이 다음에 애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텐데 애들 잘 키우면 뭐 하냐고. 그때 그 남편이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이 전부 다 전쟁 소문 듣고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이제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전부 다 이렇게 한 잔씩 다 돌렸어요. 마시시라고.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아무도 포도주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마시라고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께서 하신 말씀이 포도주 마시지 말며
집을 짓지 말며, 농사 짓지 말며,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텐트에서만 유목생활하고 살아라. 250년 동안 그 전통을 그대로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레갑의 자손들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내 말을 죽어도 안 지키는데 저들은 자들의 조상의 말을 저렇게 250년 동안 철저히 지켜오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지키는 거.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망한다 돌아와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고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남길 수 있을까요? 꼭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좋은 명예를 남길 수 있는 효의 이 믿음, 효도할 수 하는 이 전통을 끝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대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런 우리가 아버지 주의 약속이 대대로 지켜져서 대대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저희들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